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헌금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리자이나의 5월은요, 눈이 싹 가시고 온 천지 푸른 잔디로 가득한 그런 5월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들마다 꽃을 피우는 정말 예쁜 참 보기 좋은 그런 리자이나의 5월입니다. 여기에 5월 말부터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기러기들이 또는 천둥오리들이 새끼를 부화를 시키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새끼를 데리고 함께 거닐어 나가는 그러한 5월입니다. 그런가 하면 6월 말쯤 되면요, 리자이나의 6월은 유채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는 그런 6월입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정도 되면 참 아름답죠. 온 천지가 노랗게 피죠. 지금쯤 여러분들이 리자이나 호수를 가게 되어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오늘 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달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도 1리트마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주 예수를 배반한 바로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어진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지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베다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는 이 잔치에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 일들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들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털로요, 발수건 대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나드 향유로 가득한 그 발을 하나하나 닦아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부은 이것을요, 값으로 계산하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는 그런 아주 값비싼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시간당 금액을 지금의 이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20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10달치 월급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5만 불 정도 되어지는 금액입니다. 5만 불 되어지는 나두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물로, 향유의 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물에 향유에 젖어 있는 그 발을 하나하나 닦아드렸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땅들이 콘크리트도 아니고 아스팔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지로 가득하죠.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종을 통해서 먼지가 가득한 그 발을 닦아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그저 닦아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나두의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만 달러 정도 되어지는 이 나두의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자 가장 칭찬해줘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리아가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지냐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텐데,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질 텐데, 너는 어떻게 그 값진 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6절에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나무란 이유는 가룟 유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그러면 그 모든 돈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 후원하는 그 모든 돈들이 꼭 가룟 유다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가룟 유다가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돈을, 약 5만 달러 되어지는 그 돈을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화가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돈은 무조건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이 가져다 주는 세상에서의 재미,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이 가져다 주는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은돈 30을 벌기 위해서, 은돈 30을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예수를 판 사람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고 감사의 주제입니다. 저희 부부는 헌금을 할 수 있는 수입을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우리 부부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헌금하는 그런 삶들, 이러한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하면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면 그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가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삶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가 충만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재능을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이런 것들이 찾아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에서 돈에 묶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이 막혀버립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요, 교회와 멀어지고요, 예배와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돈에 묶여버리면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에 묶여버리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쭉정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하나의 좀 그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성막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그런 곳입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적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해주신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을 바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성막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만들어짐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요, 그 사람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의 몸에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막이 말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 이 성막, 이 그림들이 말하고 있는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요, 돈이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그 부모가 우상입니다.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람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이미 아브람은 굉장히 큰 거부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여야 합니다. 토막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토막을 낸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내 아들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요,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얹고요, 하인 두 사람과 아들 이삭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태워야 하니까 나무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아들 이삭을 무릎을 꿇히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좀 읽어볼까요?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창세기 22장 12절, 17절, 18절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하나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외아들 아들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이요, 알았다. 내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삶에, 이 부부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요, 무엇을 심으면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그 아들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계속 더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맙니다. 모두가 다 굶주리고 있을 때에 가장 좋은 땅, 그 좋은 땅으로 그 아들 손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자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집트의 가장 기름진 땅으로 그 야곱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요, 그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냥 나 헌금했어,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은요, 수많은 복을 담고 있는 축복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11조를 한다면 이 일로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랍니다. 이것은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모든 산들이요 다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죽었지만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12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내 삶에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하면서 확인해 보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게 언제 보여주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 축복이 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이런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갈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될 만한데 8분 홍성까지는 갔는데 9분 홍성, 10분 홍성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던 적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로 하여금 마지막 그 일들을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것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열매가 망치지 않게 포도나무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땅이 무엇이에요? 너희 삶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요, 부부로 함께 살고 가족으로 함께 살지만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철저히 개개인입니다. 내 삶에 너희 땅이 내 삶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쁨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배우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요. 나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홍수가 났는데 내가 살아야 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11조를 내지 못하게 우리 마음에 충동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게 해서요. 성막의 구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찾아옴의 사건이 내 삶에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11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지 못하면요, 그냥 11조 하지 않아, 이걸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돌문이 막혀 있었죠. 돌문을 치워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이 되어지는데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을 닫아놓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겉에서 볼 땐 성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겉에서 볼 땐 하나인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돌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고 11조를 해도 온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둘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 행복한 삶,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 잡으면요, 천국을 놓칩니다. 천국을 놓칩니다. 네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 이후에는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삶을 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모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대로 하십시오.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셨고 나로 하여금 많은 돈을, 많은 금은보화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인데요.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끌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사들이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말하고 있냐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그리고 내가 너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내어 평안한 삶을 주겠다. 내 삶에 근심 걱정 없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늘 행복한 삶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을 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왕을 만들겠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19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지은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다윗이 부모로부터도 외면을 당했던 양치기였습니다. 부모로부터도 외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이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나라도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고, 그래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면, 제가 누구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만족한데, 이 자리가 난 만족한데, 하나님에겐 이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에겐 이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들이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집안에 내 자손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거기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까? 내 자손을 왕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까지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부부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고요,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그의 손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게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양치기였던 나를 왕으로 삼은 것만으로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세요? 이제는 내 자손들에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릴 때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요. 그러니까 우리 난 11조에 이건 뭐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솔로몬에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왜 그에게 또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입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신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솔로몬이요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립니다. 10마리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100마리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리는데 1000마리 짐승을 드리기 위해선 10,000마리 이상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1000마리를 다 번제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밤에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게 구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백지수표를 준 겁니다. 내가 구하는 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들, 하나님께 헌금할 때 그 헌금이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데는요, 순서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아서 모두가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는 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그 밀가루를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조금 있어요. 이제는 이 마지막 밀가루로 자녀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고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물 좀 달라고, 그리고 빵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 있고 그리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마지막 밀가루입니다. 이제 나와 자녀는 이제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엘리야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을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줘라. 그리고 나머지 밀가루 가지고 너희들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밀가루를 담은 그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삶에 굶주림이 없어질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합니다.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해나갔을 때 정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먼저 띄고요. 그러고 나서 생활비를 띄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먼저 드리는 겁니다. 생활비 띄고 뭐뭐 할 것 띄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것. 아, 이번엔 돈이 없어서 11조 못하네. 이번 땐 감사헌금 못하네. 주일헌금 못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먼저입니다. 먼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그의 삶에 계속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부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 자신이 누리는 돈의 힘, 그리고 돈의 재미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까지도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의 결론은요, 자살한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이 세상에서 볼 땐 사람들 눈엔 그것인데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돈을 잡으면요, 죽을 때 빈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돈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의 이 땅의 삶에 축복의 향기가 충만한 그런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향기로 가득한 천국에 사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과 천국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헌금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헌금에 관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돈은 빼앗기는 거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넌 손해야. 너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야. 11조는 구약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실 때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구약을 빼놓으면요, 신약에서는 단 한 장도 쓸 수 있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계속 그건 구약 얘기야.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지 말랍니다. 빼앗기는 거야, 나가는 거야, 너희들 헌금하면 너희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교회 안에서 시작하고 있냐면 목사들로 하여금 교회가 우리 가정에 살기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일을 잡습니다. 다른 잡을 잡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려 나갑니다. 목사는 먹고 사는 일,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해요. 직장 일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성도들은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게 사탄이 하고 있는 전략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고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11조 드려라. 11조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로 하여금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을 정결케 해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요, 제사장들이 다른 일 하지 못하게 해요. 온전히 교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할 때 씨앗을 짚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영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부처럼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일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의 부부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말라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받았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잠시 가지고 있다가 잠시 바로 떠나가는 겁니다. 내 육신,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자녀들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 삶, 우리 부부의 삶,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다니에 방문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복된 것, 최고의 가치, 약 5만 달러 되어지는 그 돈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여드렸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 하나님은 마리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얘기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사용 때문에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쭉정이가 되어져 있는, 나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